안녕하세요. 8강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성교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강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왜 하나님 나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은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는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죠.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구약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만으로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화책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드라마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만화가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만 봐서 내용의 전체적인 걸 이해하기 어렵고 2권만 봐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1, 2권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되게 유명한데 그런 드라마도 10부작이라고 했을 때 절반만 보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후반부만 봐서도 전반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는 크게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그 구약을 가르칠 때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구약을 가르칠 때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서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구약을 가르치는 학자들은요,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려고 해요. 신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구약과의 연결성을 고려하면서 또 신약을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래, 난 구약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 대학원에 갔어요. 그래, 석박사 논문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횡무진하면서 신구약을 간통하면서 어떤 논문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어떤 역사적 맥락과 또 어떤 그 역사적 배경과 성서적 어떤 내용 속에서 구약을 봐야지 왜 이렇게 신약과 연결시켜가지고 종횡무진하냐, 이건 학문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신약과 구약은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신약과 연결시켜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또 역사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풍토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약의 어떤 그 권위라고 할까요? 구약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학문적으로 있잖아요. 구약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 혹은 유대인이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약으로만 봐도 돼요. 왜냐하면 신약성서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성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을요,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었어요.
그 관점으로 구약을 봤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그런 모습들은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봤던 그런 관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의 맥락 속에서만 구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관점이라는 것이 구약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 필요할까요? 아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자면은 기독교인인데 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든가 유대교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봐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초대교인들이 구약 성서를 바라봤던 그런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구약을 왜 구약 자체로 바라보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되죠.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통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신구약을 신학교에서보다는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신약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 교회의 많은 설교 본문이 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일부러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히 주문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신약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신약은 온전한 것이고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두 개가 다 온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약이 온전하고 구약은 그 신약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양극단은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둘 다 온전한 것이고요, 이 두 이야기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어떤 쪽은 구약만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었고 어떤 쪽은 신약만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통으로 인정받는 그룹은 신약과 구약의 어떤 조화, 균형, 연속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곧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것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단절보다는 연속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제가 얘기하면서 주일과 안식일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주일과 안식일이 거의 통일돼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설명하면서 구약 본문에서 다 안식일 본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과 주일은 사실 같은 날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학생 한 명이 손 번쩍 들더니, 우리 목사님은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로 하면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 맞죠.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공동체가 안식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의 어떤 그런 중점은 구약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다. 예를 들면 구약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는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구약의 연속성 속에서 연속성에만 주목을 하는 거죠. 구약의 어떤 율법은 신약까지도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도 있지만은 단절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단절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한 그룹이 안식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은 신약만을 중시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그 마르키온은 우리는 유대교에서 빚진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신약 성서만으로 기독교를 구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마르키온을 이단으로 이렇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어떤 단절성을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좀 정리할 부분이 뭐냐면요. 신약과 구약은 둘 다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서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내러티브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야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구약은 연속성도 갖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단절성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연속성과 단절성을 적절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 된다는 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어떤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근데 그게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세는 이미 역전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는 이제 완성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그 전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리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가질 만한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뭐 삼위일체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보다는 성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요, 예수님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좀 이상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주신 거죠. 위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위임한 통치권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려받으실 건데, 언제 돌려받으실 거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준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 창조 세계의 왕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우주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앉으셨구나, 같이 계시는구나,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맡기신 거죠. 맡기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but not yet,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의 어떤 반역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국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세요.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관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을 이해를 하면은 지금 사단의 세력이 판치고 있지만은 그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있는데 지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전세는 끝났다, 역전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소탕전이에요. 소규모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역사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인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속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인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치열합니까? 그리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안정하게 보이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거의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전세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 고통과 혼란함이 사실상 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소멸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우리 인생이 있다. 그런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말씀드리자면,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중요한 것이고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앞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두 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중치를 따로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도래케 하신 것이 신약 성서에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래케 하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또 이 어떤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신약 성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신약 성서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신구약 성경이 굉장히 둘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있는데, 그게 둘 다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성서를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만 읽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답을 드리기를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구약은 구약 자체만으로 홀로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히브리 사람이라든가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들이 아닌 이유,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신약 성서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가 히브리적 관점으로만 구약 성서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형성되었던 이유는 이 구약 성서를 유대교인만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약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까지 결국 봐야 성서가 완전한 이야기를 갖는다.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의 전체적인 맥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시작해서 신약 성서까지 가는 것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만의 관점으로 구약 성서를 봐서는 절대로 이 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신약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래와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 속에서 구약 성경을 봐야 본래 기독교인들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 속에서 전체 성경이 이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경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3분의 2 이야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경시하는 거예요. 3분의 2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과 회복의 이야기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약 중심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구약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어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약 성서의 관점을 우리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구약을 보는 게 맞다.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원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뭐냐면은 우리 신학대학에서도 구약을 가르칠 때 그런 신구약의 유기성 속에서 구약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없이 구약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구에서 시작됐던 그리고 구약으로만 보는 관점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이미 얘기했던 건데요. 성경의 세계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은 제가 6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건설, 창조와 에덴 동산. 2번째, 무너진 하나님 나라, 어떤 타락 사건. 3번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 다윗, 또 예언자들의 어떤 비전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4번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3번째인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다윗 솔로몬 왕국. 사람들은 다윗 솔로몬 왕국을 진짜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그 왕국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왕국은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4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5번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5번째가 될 거고, 6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6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무너진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이거를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단계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회복이 온전히 설명이 됩니다. 타락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은 도대체 뭘 회복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단계의 복음,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네 단계의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 구속이라는 두 단계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두 단계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복음의 그런 완전성과 통전성은요. 네 단계의 복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이 네 단계의 복음, 세분에서 여섯 단계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네 단계의 복음, 그리고 세분에서 여섯 단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의 삶으로서 구현해 가는 것이 이 강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